우리는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또한 튤립으로 불려지는 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할 그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였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에게는 그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선택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어떤 대학을 또 기업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자격이 갖춰져야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고3들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돼요? 성적이 일정하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업은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요,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도요, 자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빌리려고 그래도 신용이 돼야 되고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대출도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자격,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 외에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알미니안들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선택은 하긴 하셨어. 그러나 그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그들이 말하는 조건이 뭐냐?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예정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을 것을 아시고, 뭐라고요? 예수 잘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지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예지예정을 누가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듣고 계세요? 우리의 선택은 아무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신 것인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잘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을 것을 아시고 내가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정말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잘 헌신할 것을 아시고 선택함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죄인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포도가 열매 맺을 거라는 것 기대하죠.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열릴 거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밖에 아시는 게 없는가? 죄인에게서는 죄악밖에 나는 게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자에게 성령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개가, 주의 닮아가는 그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지예정, 어떤 조건적인 선택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는 선택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한번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커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선택하여 부르시고 커져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정 이면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내가 회개하고 믿겠노라고 그 결심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겠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은 또 어떠함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먼저는요,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선택함을 받는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노아 이후에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자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세요. 그 흩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족족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 아무 자격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아 선택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왔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선택함을 받을 자격 조건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니.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선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니까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분명한 말씀 8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두 자녀가 나와요. 육신의 자녀 그리고 또 어떤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면 이 두 자녀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에게서 난 자를 통하여 구원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씨라고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몸을 쇠어가고 아내는 늙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도 씨를 줄 그런 여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낳았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을 주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사라에게서는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99세로 도저히 불가능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자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나아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습과 동일하다 여겨져요. 왜요? 이삭이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던 거예요? 그 도저히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져서 그 몸이 다 쇠어져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 힘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부르심, 초자연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어머니가 어떠해요? 어머니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서 난 자녀이죠. 이삭은,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하갈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고 이삭은 사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이삭은 정부인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서 똑같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여러분, 똑같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는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이미 잉태되기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선택은 어떤 혈통도 아니고 어떤 자격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이니까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장자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때도 큰형, 장자, 장손 그러면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저도 결혼할 때요, 제 형이 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는데요, 형이 결혼할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 큰 신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저는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런데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보다 네가 먼저, 동생이 어떻게 형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내가 흙을 뿌려보려고 그랬는데 흙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어찌나 반대를 하시는지 결혼 못할 뻔했어요.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런 큰 장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보다 4,000년 전에 여러분, 장자에 대한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을까요? 장자는요, 다른 자녀들보다 2 몫을 받았어요. 더 큰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라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여러분, 장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막 원한다고, 내가 그 선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여러분, 바이블 솔라 가운데 그 오직 은혜,
그 구원함이 오직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선함으로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누군가는요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다? 네, 유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누군가는 버리시고요, 누군가는 선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선택함을 받으셨어요? 선택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함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날 수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생기기에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는 선택함을 받고 누구는 선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 지옥으로 간다면 왜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다 어디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을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다 우리의 죄의 그 형벌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마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함을 따라 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에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함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내가 믿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믿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는 내 의지도 있었어요. 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의지가 있었어요. 회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지, 그 결단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은혜가 먼저 선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내 자격과 내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한없이 예배하며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전도에 대한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확신을 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 말의 능력이나 내 어떤 탁월한 어휘력으로 사람을 홀려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전도, 그 모든 구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전도에 대한 그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 조건도 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 지옥 형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감격할 것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겸손하게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것이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